요즘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열과 분쟁이 끊임없고 미국에서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친다고 하여서 관세를 높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날 징조가 보이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들리고 또 여러 가지 재앙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또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서신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좀 잘못된 점들을 지적도 하고 또 알려도 주면서 이 사랑으로 쓴 이 편지에 쓰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남아 있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있는 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수시로 이 흔드는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이 공동체를 흔들기 위한 이런 일들이 앞으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일들이 생기고 서로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고 방해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를 잘 견디고 또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이 일들을 지나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미리 그런 일들이 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그런 일들에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책망의 날이 온다. 이 언젠간 이 우리의 삶은 끝이 나고요.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로 믿는가 아니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와 이 태도와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이런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에서 28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다. 나는 우리 과거에 영웅들 진시황부터 이렇게 세상에 권력을 쥐고 힘을 가졌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로장생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착각 안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소유하기 원하고 끝없이 높아지기 원하고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싶고 더 많은 재력을 쥐고 싶고 사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 일정 이 재정적인 금액 이후의 것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크게 뭐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갖기 원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아요.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죽어요. 죽으면 나는 그걸 쓸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욕심?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무엇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마치 이 현실이 영원하길 원하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이 우리는 반드시 죽고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 이 삶이 우리가 죽으면 그냥 끝난다. 야, 우리 죽으면 그냥 더 이상 뭐 우리는 소멸되어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오늘 하루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오늘 즐기는 게 중요해. 오늘 만족하고 오늘 재미있는 일, 오늘 기쁜 일. 내가 그냥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욜로와 같은 인생. 미래는 미래가 생각하고 오늘은 그냥 우리 즐기자. 오늘 하루 신나게 살아가면 된다. 그게 성공한 삶이다. 근데 이런 삶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 황망하게 만들고 우리가 안정적인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이 전자의 삶도 이 후자의 삶도 그 안에 지혜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안에서 지혜를 놓치게 되고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만일에 정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전에 심판이 있다. 우리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심판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잘 넘어가야 된다. 우리의 지금 살아있는 이 인생보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진 그 영원이라는 시간, 그 긴 시간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간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우리가 죽음에서 끝이라면 아니 죽음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즐기는 게 전부라면 내가 뭐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까를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면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우리가 보험이라는 걸 들잖아요. 미래를 대비한다고 보험을 들고 적금을 듭니다. 그런데 더 영원한 우리의 미래, 우리 하늘나라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투자하고 있고 어떤 적금을 들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적금 들고 나의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적금을 붓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명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바라보는 시선이 멀리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삶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심판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심판 어떻게 대비합니까? 이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 히브리서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단번에 들이신 바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심판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판을 잘 넘어가기 위해서 먼저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이 심판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구별해낼 그 유일한 표시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으로 인하여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 그렇다면 이 도대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이 심판은 우리 마태복음의 25장 우리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의 표식이 있는 자들을 오른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왼편에 이렇게 나누어서 구별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못 박히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정죄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또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를 정죄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래요.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면 그 심판에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이 믿음을 잘 견고하게 지켜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모두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수시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마지막까지 너희가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역할,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끝까지 우리 함께 모여서 교제함으로 마지막 날까지 성도를 견고하게 지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교도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돕는 이런 구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은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내게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을 지켜내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역할이자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좋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견고한 믿음이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지겠습니까? 우리 말씀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5절 오늘 고린전서 1장 5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는 것이 일단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되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풍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결코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일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요, 우리를 시험하려는 엄청나게 많은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이 성경을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희한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것들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모르면요,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나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 마지막에 심판,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말씀을 알므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 죄가 보이지가 않아요. 나는 뭐 이 정도면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야, 그 요즘 난 착하게 살았어. 난 요즘 뭐 딱히 나쁜 일 한 거 없는데,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이 말씀은 더 우리에게 본질적인 죄에 다가가게 만들어요. 우리 시온이한테 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뭐 엄마 아빠 말 안 들었어요. 뭐 공부해야 되는데 뭐 핸드폰 많이 봤어요. 이 정도를 자기가 스스로 죄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말씀을 알고 말씀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이 속성,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중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모르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며 그렇게 회개할 때, 이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았으니 그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그 과정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나의 삶을 돌이켜 내가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그 내가 살아오는 죄성의 반대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그 과정들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때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오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정말 힘겹게 살았구나. 단순히 그냥 너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받고 너 이렇게 했으니까 지옥 가고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 얼마나 죄악의 삶에서 돌이켜서 왔는지 그거는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옆에 사람은 잘 몰라요. 그냥 우리 사회생활에 업그레이드 된 사람은 싫어도 싫은 티 안 내고 아 네네 그러면서 좋게 좋게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개 연속이에요.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있는 죄는 더 많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쌓이는 것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착하게 살린다고 내가 착해지게 사라지냐. 내가 이게 죄인 거를 깨달았는데 내일부터 내가 인생이 확 바뀌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또 좌절하고, 또 상처받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로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아서 내 의지로 하는 거면 기도할 필요 없겠죠. 내가 하는 거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아도요, 내 삶이 연약해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더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게 끝까지 지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상급을 하늘에서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생명 속에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무너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 믿음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니고서는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믿음을 지키기 원하고, 또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감으로 주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삶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능력이 이 땅에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